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인사할까요?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 다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의 초대이고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 바라는 게 있죠. 올해는 뭘 좀 해볼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좋을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작년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작년보다 더 부흥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서면 이 질문을 좀 잠깐 내려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먼저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교회답게 존재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종려주일과 대중의 환호와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호를 즐기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가장 평상시 보지 못한 격렬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바로 성전을 뒤엎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요?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화내면 안 되는데, 그죠? 네?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한테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잘못해서 막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아니 잘못됐는데 막 주의를 안 나와. 혼내야 되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이 집사님밖에 없네. 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화내야 되죠. 우리 집에 물어보세요. 가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시는데, 저도 화나면 무섭거든요. 근데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의 초기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는 건 사복음서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이 생겨야 돼.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마태는 메시아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고, 누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의 반응을 강조했고,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본질.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4절서부터 보면 소들과 양들과 비둘기들을 파는 자들과 또한 환전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두 성전에서 내쫓았다. 결국 양들과 수소들도 환전상들도 동전을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자판이겠죠,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셨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에 말하고 싶은 핵심을 붙들고 새 2026년 첫 주일, 무슨 축복의 말씀을 줄 수도 있고요. 저는 첫 주일에 시편 1편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왜 첫 주에 그럼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나왔냐? 2026년 우리 더샘교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 한해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 따라 우리 모두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회복하고 많은 영혼이 이곳에 왔을 때 주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올해 부흥될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멘이 작네. 믿음이 없는 자들, 조전도사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왜 부흥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흥된다? 옆 사람 때문에 부흥되는. 옆 사람 때문에. 주께로 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성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럼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지, 그럼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모였어요? 잘 들어봐요. 뭐가 틀렸나?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행동하신 모습을 지금 묘사했거든요. 화가 단단히 나셨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물건을 메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조차 허락지 않으세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잘못하면은 장사하면 화냈는데 나라고 못 내겠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장정에게 부과된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도록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세겔이라는 화폐가 없어지고 그와 비슷한 두로의 화폐를 대치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당시엔 이미 로마 제국 아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밥부터 먹어요? 밥 뭐로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부터 한단 말이에요. 환전부터 하죠. 환전부터 해야죠. 그렇죠? 요즘에 뭐 카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여기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유월절을 사모했냐면 1년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가기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처럼 막 쉽게 빨리빨리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2년, 뭐 2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유월절 명절 지키냐고.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년 전체를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고, 자기가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잖아요. 성전세가, 세 자체가 성인 남자에게 부과된 거니까 기분 좋게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 앞에 또 뭘 했죠? 짐승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먼 길로 짐승 끌고 오면 짐승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제사 예물을 흠이 있는 거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돈으로 뭘로 바꿔야 되죠? 짐승을 바꿨어요. 형편대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걸 바꿔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성전 밖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환전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환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예루살렘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환전을 하면 불편했어요, 많이. 그래서 장사꾼들은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는 장소로 대여해 주면 그 이득을 나눠 가지겠자, 서로. 그럼 성전에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책장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오늘 대입회 끝나고 나가는데 제가 앞에 자판 피고 책을 팔 건데 책을 파는 수익을 허락해주면 제가 책 파는 수익 30%를 목사님에게 떼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나 30% 떼준대잖아. 나 수입이 생겼잖아. 그죠?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이런 현상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제가 정의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당시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 개념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밖에, 이 밖에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여인의 뜰도 있었고 유대인의 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된 16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써있잖아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전에 사용된 헬라어가 히에론이에요. 자, 의미는 뭐냐면 성전 전체 구역, 성전 경내 포함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성전 건물 주변 전체를 포함해요.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있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 빈 땅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드리는 공간은 이 아니잖아요. 저 계단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주차장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 전체를 성전이라고 했고 예배 제사를 직접 드리고 들어가는 곳은 지성과 성소는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건 히에론을 쓴 건 성전 건물 주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성전 건물 안 성소를 말하려 했다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히에론을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밖에도 양과 염소와 비둘기 등 환전하는 곳 그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바꾸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주후 66년에 유월절 행사에 소요된 희생 제물 중 양만 수를 세니까 25만 5,600마리예요. 그럼 25만 5,600마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고 나서 후잖아요. 주후 66년이면. 그런데도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양이 많았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성전의 부업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안 할 거야? 운영하고도 남는데 안 할 거야? 지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성교회 만들었다고 떡 파실 거야, 안 파실 거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의 머리는 너무 좋은 생각이야. 왜 그러냐면 편의도 좋고 오는 성도들에 대한 배려도 있잖아. 앞에서 바꿔주게 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 필요와 열심에 의해서 돈을 짐승으로 바꿔주고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아주 친절한 주최 측의 배려였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신권 들고 있다가 5만 원 바꿔주면서 수수료로 5천 원씩 떼면
좋아요, 나빠요? 에?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은 나쁠지 몰라도 신권으로 바꿔주는데 내가 쓰고 은행 가서 바꿔오냐고 쓰고 있잖아. 아주 친절한 하나님께 드리는데 빳빳한 신권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한 주최 측에 배려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장사꾼들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오늘 16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것을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썼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마태복음이 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가 맨 처음에 이 장면을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나 뭘 바라보고 있어요? 성서와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은 여기서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 뭘로 사용하냐면 비둘기 들고 막 뛰어가는 거야. 저기 매장에 비둘기 떨어졌대. 뭐 어떻게 해요? 창고에서? 비둘기 들고 뛰어가야 돼, 안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남지. 양이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 들고 이거 끌고 가는 거죠. 뭐. 누가 주인이 됐어요? 장사꾼이 장사하는 지름길이 됐어요. 여기 지금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닌다는 실제 의미는 헬라어 동사로 디아스페로인데, 가로질러 나르다, 통류처럼 이어가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는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성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마태, 누가보다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본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돼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인생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사하기 바빠서 빨리 지나야 되는 것, 물건을 옮기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또 이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개념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17절에 만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 좀 다루겠지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밖에 없어요. 이 성전 모든 지경에서 이방인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방인의 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장사와 환전과 소음으로, 흥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전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종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바로 다 내쫓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운영이 아니라 본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장사꾼들의 지름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도 문제지만 지나가기만 하는 공간, 여러분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머무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중 하나인가요? 이걸 묻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일정 중 하나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핸드폰이나 보고 다른 거 보고 교회 나와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 가득하다가 오늘 끝나면 점심 먹지 말고 누구 만나야지, 오늘 끝나면 나 이거 하지 말고 뭐 오늘 해야지, 이런 그냥 일정 중에 하나냐. 어느 교회 갔더니 들어오는 입구에 서랍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서랍장이냐면 핸드폰 넣어놓는 서랍장. 나 그거 하고 싶어. 할렐루야. 어떻게 여성교회 출범 기념으로 하나. 그리고 이제 자기 열쇠를 잠고 가는 거예요. 목욕탕처럼. 목욕탕을 들어가도 핸드폰 못 갖고 들어가요. 왜죠? 때 미는데 집중해야 되잖아. 어? 아니야? 그렇죠? 아니요? 목욕탕 뭐 하러 가는 거야 그럼? 나는 목욕탕을 안 다녀가지고. 제가 가끔 몸이 안 좋으면 이 그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 제가 이제 운동해갖고 이게 근육이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맡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짐과 아픔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냥 스치는, 예배 시간에 그냥 다른 거나 생각하고 있는,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곳이 너희에게 스치는 곳이냐, 나를 만나는 곳이냐. 나는 새해 간절히 바라기는 더생교회는 머무는 자들마다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새해 52주, 앞으로 51번 나올 텐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정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치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 행동을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마태와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에만 만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본문은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내 집은 소유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민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권속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 정체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내 고향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드려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근데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 그럼 백성이에요? 잠시 잠깐 잊었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은 뭐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는 거에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목회자야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데, 말씀은 권위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번제물이 되어서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지금 만민이 돌아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시작된 것이니 모든 민족이 상징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집은 제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이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자, 결과적으로 성전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스 포르세우케, 이 말은 기도가 중심이 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제사와 장소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계속해서 이 자리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강도는 레이스테이스,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적 약탈자, 성전 체제를 이용하는 자. 성전 체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직분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500만 원 누구한테 내냐? 교회에 500만 원 내고 담임 목사한테 500만 원 내고. 할렐루야. 자, 이게 성전 체제를 이용하는 거야. 예를 너무 잘 들어줬지. 할렐루야. 아, 권사님 요즘에 힘드시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속죄 헌금을 드려야 돼. 자, 이것만 편집해서 내놓으면 나는 이사가 목사 되는 거야. 어? 이게 뭐냐면 성전 체제를. 아, 권사님 요즘 사업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11조를 땡 까먹어서 그래. 11조 땡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장사꾼과 대제사장이 손을 잡고 이익을 취하는 이 장사판, 성전의 뜰, 레이스테스, 성전 체제를 이용하는 폭력적 약탈자.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2020년 우리 더샘교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장사 안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장사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사하지 마라, 돈 벌지 말라,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지금 짐승을 바꿔야 되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고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곳은 장소가 본래 무슨 목적을 왜 존재하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이곳을
하나님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수없는 유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 성전이 컸거든요. 어린이 방과후 학습을 해라. 그러면 운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왜 비워놓고 있냐? 왜 텅텅 비워놓고 있냐? 아니, 공간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해? 어떤 분은 그래요. 찾아와서 목사님, 평일에는 이 교회 비어있죠? 네, 교회니까 비어있죠. 그럼 너무 아깝다. 이 공간에 뭘 좀 할까요?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저한테 교회에 이렇게 뭔가 기부하면 좋죠. 그럼 이건 안 좋아요? 청사에서 환전소에서 수수료 받아서 안 나쁜 거예요? 요즘에 성미 안 걷지만 성미 걷어온 쌀들이 썩어서 벌레가 날까봐 떡을 맞춰서 성도들에게 파는 게 나쁜 거예요? 떡값 공인비는 받아야 될 거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16절은 성전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되고, 17절은 성전은 기도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집이라고. 한 번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걸로 교회를 운영해 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막상 가보니까 장사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 진리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의 성전 정화는 그 담을 허무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고 분노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본질이 제사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집으로 다시 정의하신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에 집중되어 있죠? 제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다 열심히 있으시죠? 예배에 집중된 삶.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히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더샘교회는 어떤 편의와 배려나 종교적 필요와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구조로 만든다는 경고를 잊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로 무릎으로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게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포로기 이후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에 이게 권위를 부여받아서 유대 지역을 치리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간 깐깐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 같은 혈통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야 내가 정치하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전 중심 생활이잖아요. 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대왕이 확장 개축한 성전이라 우리 뻑적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웅장했고 화려했고 유대민족의 자존심 같은 존재,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 악인 헤롯 대왕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상징 그 자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심히 성전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로봇 청소기 위아래다가 풀어놓고 닦아 제끼는데 주님이 와서 너네 뭐하냐? 그럼 기분 좋아 나빠? 좋아 나빠? 좋아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요. 할렐루야.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마음에 이 대제사장들이 18절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죠. 여기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노아였다. 그리고 오늘 그를 죽이려고 끼하더니, 마가가 더 깊은 표현을 하죠. 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 18절에 마가가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의 반응을 보여줘요. 한 부류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하고, 한 부류는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런 반응을 해요. 자, 여기서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놀라워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갈리낌.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올 한해 분명히 여러분이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려고 할 때,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믿어.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형편을 아셔.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샘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확장되어지고 성장할 때, 야, 더샘교회만 교회냐? 저 교회도 교회고 그 교회도 교회고 이 교회도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고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움받기 위해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가 삶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이 될 때 반드시 세상은 불편함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올 한해 핀잔 줄 수 있습니다. 더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수록 그 교회만 교회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고, 제도가 중심이 될 수 없고, 기득권이 중심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 찾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장식으로 두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새해 드리는 기도, 우리가 새해 드리는 사역, 우리가 새해 드리는 모든 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마칩시다. 더샘교회 2026년 왜 존재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까?
이곳에 주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통로가,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샘교회는 2026년에도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